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상종 색소포니스트한테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육신에 관하여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전도학 교수였던 폴 리틀이라는 분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잃어도 불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모하메드를 잃어버려도 이슬람교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를 잃어버려도 유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3억 3천만의 신을 잃어도 힌두교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말씀하신 것,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됩니다. 기독교 그분의 말 위에 우리의 신앙은 쌓여져 있는 것이고, 이러한 그분의 말이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말이 될 것이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가상의 인물, 전설 속의 인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역사적인 기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기록들도 예수님이 실제 하셨던 분이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 있었던 예수라고 불리는 한 지혜로운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가 십자가의 형벌로 죽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AD 한 56년부터 110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그분은 자신의 역사서 연대기라는 곳에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방화 책임을 크리스천에게 돌렸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 옆에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시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선거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 그리고 기독교를 미워하던 유대인 역사가조차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테네커 백과사전에 보면 이러한 자료들은 고대예요. 심지어 기독교를 적대하던 자들일지라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카타콤에 가면 이런 문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물고기 모양입니다. 원래 익투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문양입니다. 여기 익투스라는 물고기란 뜻은 헬라어를 졸업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첫 단어를 따면 익투스라는 문양이 단어가 되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라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핍박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믿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문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역사적으로 사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 본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신성모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곧 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선지자로 불려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신처럼 받들여져서 신격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AD 한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한 20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년 흘른 후에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주장에 잘못되었다라고 반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이 고백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올해 2024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시간적인 차이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예수라는 그 분이
목수였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내가 도를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진리이다, 자신이 깨달음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진리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날을 보대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그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 아닌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치광이거나 신성 모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설교에서 옛날에 들었던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정신병원에 슈퍼맨 복장을 한 사람이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슈퍼맨이다라고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옆에서 당신을 보고 누가 슈퍼맨이라고 했나요? 물어보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제부터 슈퍼맨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맨 복장을 하고 슈퍼맨처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난 너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당에 가 있는 정도로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가깝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 그 말은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란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걸 인정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한 너는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도마를 만났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준 후에요.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이 많던 도마가 예수님에게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재우고
있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걸어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풍랑을 멈췄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마셨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였고 인정하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제 모습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자기처럼 어렸을 같이 자랐던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그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또 증명합니다. 아무리 누구나 여기선 자신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이고 허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라.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쫓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이단의 어떤 지도자가 자신이 예수님의 한 모든 기적을 다 행했는데 무리를 걷는 기적을 그것만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수련하고 나서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무리에 걷다가 악어에 잡혀먹었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한 것과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의 법률 기자였던 리스트로벨 이분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어떤 기회에 그는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기자적인 시각으로 법률 기자적인 시각으로 그걸 조사해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장 오랜 기간 동안 신문 기사를 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이런 책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1981년 11월 6일 일요일이었다. 나는 집에 있는 서재에 틀어박혀서 지난 21개월간의 나의 영적 여정을 돌이켜보며 오후를 보냈다. 인정하겠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방대하고 확실한 증거들에 꼼짝없이 포위되었다. 나는 놀라워서 고개를 저었다.
이보다 훨씬 더 설득력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도 사형실로 끌려가는 피고인들을 나는 많이 보아왔다. 수많은 자료들이 단 한 가지 결론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내 마음은 썩 편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에 대해 내가 주장했던 반론이 역사적 증거 앞에 힘을 잃었음을 나는 깨달았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빙긋 웃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오랜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신빙성 있는 사실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변호한 압도적인 증거의 홍수 앞에 드러난 큰 아이러니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나의 무신론을 견지하는 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저술 활동하며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좋으신 분이야,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정말 어리석은 말은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대는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삶을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거나 혹은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 혹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뱉거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심 쓰는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자. 그는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올려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미치광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독교가 믿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크리스마스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또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프셨고 지치셨고 우리처럼 허기를 당하셨고 슬픔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으로 이루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열등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돌들을 떡으로 바꿀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자기 자신을 제하셔서 그곳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선육신의 신비는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인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예수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종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버리고 더 낮은 지위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프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분으로 땅을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치르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그분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랑도 크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미국에 잠깐 키울 때 수영장에 있는 집에 플레이데이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갔는데 저희 아이가 둘째가 4살 때인가 5살 때였습니다. 제가 오니까 수영을 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풀장으로 뛰어가서 수영을 치던데 수영장 중간 정도 가더니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꼬르륵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수영장으로 달려들어서 우리 아이를 구했죠. 근데 제 호주머니에는 바로 그 전날 산 아이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도 들어 있었습니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아들이 꼬르륵거리는 걸 보니까 이 아이폰, 비싼 아이폰, 신학생 때 그 돈도 없는데 그 아이폰 사는 게 비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아깝지가 않죠. 왜? 아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누군가 와서 너 아들 대신 죽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엄마들은 할지 모르겠는데 아빠인 저는 선뜻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자신이 있을까? 제 자신이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지위를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국에 사랑하셔서 왕위를 포기하면 대서특별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나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음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아본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모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종으로 오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능력을 키워서, 내가 높아져서, 많이 가져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죽기까지 대신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인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듯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역설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자라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다면 세상에 심겨진 거짓말들이 씻겨질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내 세상에 심어준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더욱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힘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그 한량없는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조건과 나의 처지와 내 감정에 세상의 거짓말에 휩쓸려서 이 사랑을 받아놓고도 계속 부인하며 세상 헛된 것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낮아지는 시간을,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낮아지는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영광 십자가 한 영광을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지며 아버지 이것이 나를 위한 사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깊이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말과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의 씨앗들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일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세상에 뿌려놓은 쓰레기와 거짓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하나님 찢겨져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거짓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진리만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